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전도서 7장 5절을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9장 17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다. 9장 17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이 어리석은 임금의 호령하는 소리보다 낫다. 우리 두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이 어리석은 임금의 호령하는 소리보다 낫다.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다양한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죠. 연예인에 관련된 소식들, 요즘 트렌드에 관련된 소식들, 또 진학에 관련된 소식들, 친구들에 대한 소식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또는 수백에 달하는 소식들을 접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도 어떠한 소식을 접하기 위함이에요. 이 수많은 소식들이 하루가 달리 성장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인격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물론 지금의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듣지 않아야 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서 중 하나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들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7장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다. 이와 비슷한 말로 9장 17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이 어리석은 임금의 호령하는 소리보다 낫다.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흥미롭고 즐겁고 달콤하고 듣기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아무리 힘있고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그 말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구이길래 그 사람의 말을 피해야 할까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잠언에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예가 등장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자기 행위가 옳은 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자신만 중요하고 나의 의견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자신들의 이야기하는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 마음 또는 인권 등은 생각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발견된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좋게 말하는 것, 달콤하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집어넣기 위해서 그 의견들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이 세대 너무 자신의 의견만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르면 다른 사람을 악하다 또는 틀렸다 이야기하면서 혐오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옳지 않다면 그것이 무엇이 옳지 않은지 정확하게 반발할 줄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줄 모르면서 그저 내 기분과 감정을 앞세우는 이들의 주장, 과연 저게 맞는 주장일까라는 생각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중에는 자신 안에 담겨있는 분노를 그저 터뜨리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이 어리석은 사람의 말일까요? 바로 아무 말이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들 주변에 정말 많죠. 특히 소문이나 지라시 같은 것들. 요즘은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이 정말 홍수처럼, 정말 폭포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그런 소식들이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고 우리의 어떤 구미를 당기는 소식들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한두 번이야 그게 흥미고 재미지, 그것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내가 어느새 그것을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같이 수많은 이들의 의견이 모이는 곳에서는 더하죠. 그리고 때론 거짓이 어느새 사실이 되어 있긴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으로 누군가 죽기도 하죠. 누군가는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야, 혹시 그 소식 들었어? 누가 이러이러하대 라고 말하는 친구 있으면 겉으로 그래 라고 여러분들 반응해도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하십시오.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로 여러분들의 감정과 마음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지만 사실 피하고 싶은 사람의 한 리스트에 그 사람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언젠가 나도 그 소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바로 위험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 자신 혼자 위험에 빠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그 위험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리고 우정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 중에 뻔히 보이는 위험한 길 가운데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정말 친한 친구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기에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건지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뻔히 보이는 정말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 이성적으로는 뻔히 보이는 불구덩이인데 거기로 함께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저 즐거워 보이고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떠한 사소한, 나에게 사소하게 보이는 그 잘못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살짝만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학창시절에, 학생시절에 저지른,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들의 인생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지 여러분들 보고 있을 거예요. 학폭 문제, 또 인성 문제, 요즘은 뭐든 기록하는 일이 쉽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들을 따라가게 되고 또 잘못된 자리에 서게 되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눌러 앉게 된다는 거예요. 부디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거짓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최고의 작품인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의 가치를 낮게 보고 여러분들이 가진 정체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또 인생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못생겼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쓸모없어와 같은 말에 정말 그런 쓸모없는 말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에 나를 억지로 맞추고자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담아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담아 가장 독창적으로 창조하셨어요. 남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사람과 같은 모습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의 특별한 어떤 독창된 모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몰라보는 이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피해야 할 소리를 피하는 것, 그것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귀담하여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이번 주 듣고 여러분들 내뱉기 전에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내가 정말 들어야 하는 말인가?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이죠. 이 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귀를 정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말씀 허락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듣는 것도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학생들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 역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꺾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일상생활 속에서 모두 지켜주시고 속히 이 상황이 해결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시간,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하고 있는 공과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